오늘 제 7강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애굽을 출발했다는 거죠. 애굽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부족에서 그전에는 부족이었잖아요. 씨족이었죠. 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런데 애굽에서 사실 430년, 70명이잖아요. 70명이 430명 지났을 때 200만 명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단일 민족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꼭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체결한 모든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닫혀있는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려있는 세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민족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갈렙은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인데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파가 없잖아.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다른 족속들이 많은데 사람들 없으니까 분배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 족속, 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셉부터 모세까지 족보가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모세부터 요셉까지는 족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로는 족보가 세분화하기 시작하는 12지파의 족보들이. 그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각 지파에 분배시켜 주는 거예요. 잡족들을. 같이 나온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은 너는 유다 지파, 무슨 지파 공평하게.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이 12지파가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실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만 종살이했겠어요? 거기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종살이했는데 그 모든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도 있었겠지만 다른 신앙도 있었잖아요. 다른 족속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융화되는 과정이 최소 40년 정도는 걸렸다. 그래서 정화하는 과정으로서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어떻든 이것은 해방입니다. 해방이요, 그리고 자유죠. 자유. 이 두 가지 주제예요. 회복은 사실 약간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회복한 게 아니, 물론 그 자유를 회복했다는 의미는 맞죠. 그런데 해방 그리고 자유, 이것을 얻은 거예요. 종에서 자유, 그리고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삶. 이게 구원이잖아요. 사실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언약.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모세와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60페이지 보면요. 그리고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60페이지 보면은 시대적 배경을 볼게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6장 1절. 예, PPT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하기를 시작한 해로부터 480년 전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언제가 출애굽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 있는 교재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지난주 시대적인 산출을 하는데 조금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해서 이런 견해도 있지만 정통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 족보는 말고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그러면은 언제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해. 다윗이 언제 왕이 돼요? 자, 다윗 왕으로부터 40년 후잖아요. 다윗이 1010년. 그러니까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왕이 돼요. 솔로몬 왕. 자, 요 연대표가 이거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저기는. 자, 왕이 되는데,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럼 성전을 짓기 시작한 해는 언제예요? BC? 966년이죠. 974년이 아니에요. BC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성전 착공한 거예요. 착공. 성전 짓는 것을 착공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480년. 자, 그러면은 솔로몬 재위 4년, 그죠? 솔로몬 왕되기 4년이죠. 그리고 다윗의 통치 40년. 다윗 통치 40년. 다윗 왕이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또 40년을 했었죠. 사울이 40년간 다스렸고요. 사울 전에는 뭡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340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15년 동안 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 15년 동안 했고, 그리고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40년 했죠. 모두 합치면 얼마입니까? 자, 40, 40, 80에다가 420에다가 435에다가 479 나오죠.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은 480년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때 성전 건축 착공하던 횟수까지 포함하면 480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480이면 언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480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6, 4, 1446년. 그러니까 주전 1446년이 출애굽한 해가 되는 거예요. 주전 1446년이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유는 이주했던 해는 언제입니까? 910년을 여기다 더하면 되죠. 966에다가 910년 187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해가 187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해서 1876년 왜 그게 나오냐면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더하면 여기다 480에다 430년 더하면 9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10년을 더하면은 966 성전 착공, 그리고 910년은 480년 더하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그럼 910년. 그러면 결국 야곱이 이주한 해가 1876년 주전, 그리고 출애굽은 1446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왜 모세일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왜일까요? 그리고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왕이, 애굽 왕이 바로가 모세가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는 극적으로 건진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 그리고 하필이면 모세를 건진 사람이 바로의 공주예요. 역사적으로는 하트셉투스, 즉 여왕이 됩니다. 나중에 하트셉투스, 이 여왕, 나중에 여왕이 되는데, 이 여왕이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바로 모세랑 이복 형제죠. 그리고 그 형제 모세. 근데 이 애굽왕이 세워진 게, 그러니까 이 왕조가 언제 세워졌냐면요, 주전 1540년 1540년 애굽 18왕조, 애굽의 18왕조. 왕조는 길어야 2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에서 200년. 우리나라는 왕조가 기본적으로 500년이에요. 조선왕조 500년. 그죠? 뭐 고려, 조선왕조 600년이죠. 그리고 고려 500년,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우리 민족은. 근데 다른 나라들은 왕조가 이렇게 긴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보통 100년에서 200년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18왕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18왕조라는 거는 그동안 수많은 왕조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다시 정권을 교체하고, 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교체하고, 이게 1540년이에요. 이때 이 18왕조를 세운 왕이 아흐모세예요. 아흐모세.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바로 애굽의 왕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바로라는 칭호를 하는 거예요.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황제 이름을 임금의 이름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멜렉이라고 해요. 멜렉, 왕의 이름을 멜렉, 아비멜렉 같은 이 멜렉. 그래서 바로였는데 이 사람이 창거자죠, 창시자. 그리고 모세 당시는 투투모세 3세. 이때가 주전 1481년에서 1425년. 이때 출애굽이 언제라고 했어요? 1446년이라고 그랬죠? 이때 왕입니다. 이때 투투모세 3세, 바로 모세 이복 형제. 이름에 다 뭐가 들어요? 모세가 들어가죠.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왕족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왕족. 그러니까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 바로가 될 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정권에서 밀려난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요?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해서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정권에서 막 왕자들끼리 바로가 되기 위해서,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막 혈투를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쉽게 말해서 정권에서 밀려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권 잡은 사람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곳에서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연히도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미리 보내셔서 광야에서의 삶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광야에서 산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근데 모세만큼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광야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누구보다 체험적으로 잘 알아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유목했잖아요. 40년 동안. 이런 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또한 애굽에 있을 땐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왕자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갔을 때 이제 그 형제를 대면하는 거죠. 그랬을 때 동등한 사람들끼리 협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 출신 지도자가 바로를 대면해가지고 10번씩이나 대면할까요? 모세니까 가능한 거예요. 모세니까. 왕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이죠. 그래서 모세를 왕자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걸 대비해서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은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유일신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다신국가예요. 섬기는 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들이 믿는 신들을 친 거예요. 여기
63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 자,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 크눕입니다. 크눕. 눔이라고도 하고, 이 크자를 묵음으로 해가지고 큰 눔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크눔이라고 합니다. 크눔. 나일강의 신이에요.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말 하기도 참 그런데, 그냥 역사로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뭐 이런 좀 저도 말하면서 좀 창피한데 성적인 이야기라 해야 되나? 할게요. 해하려고 들으세요.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노예들은요,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성적으로 굉장히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애굽은. 그렇게 하면은 그 행위를 하다가 혼자서 하는 걸 하다 발견해 그 사람 사형시켰어요.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행위는 바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공적으로 나일강에다 대고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 의식 중에 있어요. 그리고서 그때 떨어지는 정액이 그 나일강변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자신의 이 크눔신이 나일강을 보호해서 거기서 수많은 그러한 풍요로움을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제의예요. 고대 이 제의들은 대부분 다 성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다시는 보통 창기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행음을 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 구약성경에 푸른 나무라고 나왔어요. 푸른 나무, 시원한 데서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옛날 사람도 그걸 알았나요? 정자가 보통 3억 마리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나요, 이 사람들이? 그 정자가 풍요롭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풍요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바로가 그 행위를 제2 때 했다니까요. 나일강변에다 대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다. 역사적으로 볼 때. 끔찍하죠? 눔신이 바로 이 나일강의 신이에요. 크눔신이.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거는 바로가 쉽게 말해서 그 행위를 제사 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는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나일강에다 대고 바로가 그런 행위를 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나일강이 생명을 내주지 않고 피로 변한다는 걸 상징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설교를 하긴 쉽지 않아요. 주일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은 쉽게 말해서 부활의 신, 헥트입니다. 헥트. 개구리가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개구리 알들 보면요. 다산의 신, 부활의 신. 이 개구리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풍요죠, 풍요. 나일강은 번성이잖아요. 번성. 이것으로부터 파생하는 풍요. 이것을 친 거예요. 이 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제사하고 어떤 해괴한 짓을 다 해도 이 모든 것을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 재앙이 있어요.
여기선 공란이 되는데 세트 신이에요. 세트가 아니라 셉입니다. 셉 신인데 이것은 땅의 신이에요. 땅.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인데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땅에서 나는 풍요로움을 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들었어요. 먼지로 이를 만들어서 땅의 신을 치신 거죠. 그리고 파리의 재앙, 곤충의 신이 있어요. 파리는 곤충이죠. 곤충의 신, 하트콕. 곤충의 신인 하트콕이 있는데 특별히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 그런데 여러분, 이 파리의 신이 예수님 시대까지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파리의 신이 뭐냐, 벨제부예요. 벨제부. 성경에선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바로 파리의 신이에요. 왜? 그런데 이 벨제부, 바알세불, 우리 성경에선 바알세불, 이게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치료의 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스클레피오, 뱀입니다. 뱀. 이것으로 상징되는 건 뱀. 그리고 파리. 치료의 신 벨제부는 파리.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면은 그 당시에는 어디로 가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파리의 신인 벨제부에게. 그러니까 그 유다의 왕 요람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왕이 병에 걸렸을 때 벨제부브에 간 건, 벨제부브한테 가서 내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는 이방인에 가서 벨제부브한테 구하냐? 너의 병 낫기를 하면서 치시는 거죠. 그리고 아스클레피오는 뱀입니다. 뱀. 여러분, 뱀은 두 가지를 상징해요. 말이 나오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뱀은 상인들의 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치료의 신이기도 해요. 왜요? 뱀은 혓바닥이 두 개예요. 그죠? 혀가 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상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래서 상인들의 신은 뱀. 그리고 치료의 신이기도 하고. 근데 앰뷸런스 보면은 이게 지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 세계 보건기구 같은데 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치료의 신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이렇게 뱀이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 메신저거든요. 메신저인데 요거는 잘못된 표시인데 응급실은 요거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거를 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볼 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표시인데 아무튼 뱀은 상술의 신, 상인의 신이기도 하고 치료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파리의 신을 섬기는 벨제부백에게 가거나 아니면 뱀의 신을 섬기던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전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 치신 거잖아요. 의술의 신을 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이 죽었죠. 아피스, 황소입니다. 황소. 바로도 아피스예요. 그죠? 바로도 소죠. 바로가 아니라 바알. 죄송합니다. 바알 신도 소를 닮은 소. 아피스 신, 바알 신, 다 황소예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 악성 종기가 난다. 의술의 신 이모텍.
종기가 난 거를 고치지 못한다. 그런 거고요. 일곱째는 우박. 우박의 신은 누트입니다. 누트. 그리고 셋. 여기 다 나왔네요. 그죠? 농작물 보호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신. 메뚜기 마찬가지로요. 세라피아, 셋신, 농작물 보호신. 그리고 아홉 번째가 흑암. 자, 흑암 이게 중요해요. 점점 여러분 이게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애굽 신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들이에요. 애굽인이 섬기는 최고의 신 뭡니까?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애굽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태양신. 태양신 라예요. 라.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신을 삼켜버린 거예요. 어둠으로. 태양신을 삼켜버린 사건. 태양신을 이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다 죽이죠. 죽음의 신. 죽음과 부활. 죽음의 신이죠. 죽음의 신. 죽음을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 오시리스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런 걸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그리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요. 오늘 준비 찬양에서 한 것처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그런 능력을 바라보라는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에 상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된 거죠.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를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라는 사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수많은 잡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다 섬긴 거잖아요. 근데 그 신들을 다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하게 된데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피를 천사가 보면 통과하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를 다 쳐서 죽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사람들은 구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하고서 이제 드디어 유월절이란 말 64쪽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건너뛰다, 유월절의 의미가 패스오버, 건너뛰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민족의 명절 유월절이 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은 해방의 그날을 기억하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자, 유월절은요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4일 하루 동안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날 하루죠. 하루.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리고 이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든 그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7일. 그래서 총 8일을 유월절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 그리고 무교절은 7일. 그래서 8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은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사건,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사건은 홍해 사건이 있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 이거를 보고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 그러니까 구약
최대 기적 사건이라 할 수가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광야길에 들어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과에서는 이제 광야 40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민족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신학적으로는 존재론적 사건이라 부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는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의문 남은 점이나 또 다른 질문이나 있으실까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모세가 40년을 우리 일반 성도들의 인생으로 비춰봤을 때 40년은 어떤 식으로 좀 모세의 인생 40년. 40년은 사실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훈련이잖아요. 세 번째 40년은 이제 리더잖아요. 리더가 돼서, 그러니까 이 교육과 훈련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켜서 리더로 만든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교회의 리더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꼭 리더가 아니라도 쓰임받는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교육과 더불어 훈련을 연단이라고도 하죠. 말이 좋아 훈련이 사실은 연단이에요. 그죠? 고생이잖아요. 교육과 훈련, 연단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만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인수해 준다든지 그러면은 자녀들을 그에 합당한 리더에 합당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켜야 이 아이들이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받아도 그 회사는 문 닫는 거예요. 힘들어서. 실제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많은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영국이 기본적으로 1년에 1억 정도 들어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은 더 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가디언 비용으로 또 따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그거하고 대학교 등록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왜 보낼까요? 이 사람들이? 좋은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로 스쿨이라고 있어요. 영국에 해로 스쿨이라고 있는데 윈스턴 처칠도 이 학교를 나왔어요. 해로 스쿨은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 중에 하나예요. 10대 아마 럭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들이 있죠. 이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해로 스쿨 같은 경우는 아랍의 왕족들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로 스쿨을 제가 거기 있으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오면은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해로 스쿨 보내십시오. 해로 스쿨. 왜냐하면 당신 자식이 그 영국의 유학원 왕족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다고. 교육을 위해서기도 하지만은 친분을 만들라는 거예요. 친분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다 이 사람은 다
중동에 가서 왕자가 되잖아요.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럼 나는 왕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왜 아직까지 영향력을 잃었는데도 아직까지 G7에 있고 그럴까?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요. 영국으로, 영연방국가 54개국, 54개국의 수장이 되는 영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유학을 해요. 그리고 이 사립학교에서부터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끈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사람들 오면 그렇게 말해줘요. 그런 사립학교로 보내라고. 돈 조금 아끼지 말고, 돈은 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먹고 죽을 때까지 다 쓰고도 남으니까. 이런 거 교육이죠. 그런데 이 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학생들 돈 쓰는 거 보면 겁나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거기 있으면서 느낀 건데, 진짜 돈 잘 쓰는 유학생 누군지 아세요? 저 있을 때 홍준표 자식도 있었어요. 영국에 와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자식들도 다 있었어요. 안 망했어요. 잘 살아요. 세 자녀, 세 아들이 셋인데 다 잘 살아요. 아들 셋을 영국에 보낼 정도면 어마어마한, 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망했어도 다 뒤로 챙겨 놓은 거죠. 그런데 돈 잘 쓰는 사람은요, 졸부의 자식들이에요. 졸부의 자식들. 갑자기 부자가 된 그 아이들은 돈을 막 써요. 물 쓰듯이 써요, 진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대가,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사람은 LG 그룹. 거기 이제 손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바라요.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바른 생활하고요. 그리고 알뜰해요. 재벌들은 자기가 돈 안 쓰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돈 쓰거든. 이상하더라고요. 알뜰해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게 연단.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고난을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재벌들은 자식들을 아주 검소하게 키워요. 진짜 검소하게 키워요. 막 사주지 않아요. 진짜 재벌들은요. 근데 졸부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진짜 막 써요. 돈을 물 쓰듯이 써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LG그룹 그 친구들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이재용도 그런 것 같아요. 이재용도 아마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아들 얼마나 짠돌인지 아세요? 진짜 짠돌이야. 달라요. 근데 어떻든 이 훈련, 연단 과정을 거쳐야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육 그리고 연단, 거기에 리더가 되는, 그렇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로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진짜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할 때도. 1980년 감신 80학번, 서울대 320점 만점인데 303점짜리가 왔대요. 서울대 법대 출신, 법대를 갈 수 있는 실력 아이들이 2명 들어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80학번이 이제 은퇴할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미달이야. 그리고 신학대학, 연세대학교도 제일 낮은 과가 신학과예요. 신학과 가서 다른 과로 전과한대요. 그것 때문에 신학과 간대요, 연세대학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교회 현실이 어떨지 뻔히 보이잖아요. 수준이 점점 목사의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건 영성이잖아요. 영성 훈련은 영성이잖아요. 기도의 영성, 체험의 영성. 영성이라고 하면 이 교육은 지성이잖아요. 지성. 목사는 지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돼요. 다 포함.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온전히 될 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모세 같아요. 예. 다른 질문이요. 아무거나. 그 영국 교육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영국 사교육은요, 라틴어를 가르쳐요. 라틴어는 죽은 언어거든요. 사어예요, 사어. 지금은 라틴어 쓰는 데가 없어요. 근데 라틴어에서 많이 파생이 됐어요. 프랑스어가 라틴어에서 나왔고요. 스페인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어는 사실 굉장히 언어적으로 볼 때는 삼류로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불어하는 사람들은 영어하는 사람 되게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 사람들도 영어를 쓰지 않고 상류층 불어 썼잖아요. 근데 왜냐면 영어에는 성이 없어요. 근데 라틴어에는 성이 있잖아요. 프랑스어 성이 있죠. 스페인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는 선문답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국가란 책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토론을 하는 거예요. 국가란 책을 읽고 뭐 한 챕터씩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 거 열린 교육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공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주입식 교육이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왜 무식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황국 신민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이요. 이런 주입식 교육은 굉장히 황폐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왜 일본이, 왜 중국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자꾸 중국 애들도 만주 그 비롯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동북삼성 동북공정을 외칠까요? 잘못된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황제 신민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전쟁터로 이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민 정책. 어리석을 우자 써가지고 우민 정책을 시행하는 게 바로 이 교육 정책이거든요. 우민 정책. 백성을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육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우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그래서 감사해요.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 민족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우민 정책을 펼치는 국가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믿으면 아멘.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저도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좀 날카롭게 좀 살아서 좀 질문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판별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이단들이 와도 이상하다. 수준이 높은 거죠. 그냥 무조건 아멘 한다고 그냥 아멘하고 뭐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무조건 그건 맹목적인 거죠. 그건 우민이에요, 우민. 그런데
제가 목사 돼 보니까 그래요. 목사들도요, 우민 이 교회를 만들면 편해요. 다 따라오잖아요, 그냥.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이상한데요? 이러면은 피곤해지잖아요. 지금 위정자들이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위정자들이. 그래서 백성들 우민 정책을 그냥 너희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고 세금이나 꼬박꼬박 잘 바쳐. 그러면 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원이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교육 머리밖에 없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제일 보수적인 것 같아. 그럼 안 돼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도 막 해야 되고, 좀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막 물어봐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신앙이 살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질문 하나씩 만들어 오세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면. 예. 예. 예, 예. 예. 아스클레피오스. 예, 그겁니다. 그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저게. 저게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저게 모세. 반대를 안 하냐고요? 글쎄, 왜 반대를 안 할까요? 모세 지팡이로 생각하나 보죠, 저거를. 저거를 모세 지팡이로 생각하나 보죠. 저게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그래서 의료의 신, 의술의 신이에요. 저런 거 생각하고 하면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앰뷸런스 같은 거 원래 병원에는 저 로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로고가 원래 원칙 의술의 신이기 때문에. 근데 저것도 아니고 뭐 뱀 2마리 있는 거 있어요. 상어배 신. 그거를 앰뷸런스들이 막 달고 다니고 그래야 돼. 그래, 병원 장사하는 거지, 상업이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저런 마크가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니까. 어떻든 영국 사립학교는 그런 선문답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란 플라톤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플라톤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플라톤하고 세계 제1의 현인하고 철학자랑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를 안 하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읽으세요? 그냥 주입식으로 읽잖아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좋죠. 하지만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그 성경 읽기는 다른 거예요.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고대에 쓰여진 책들이 다 그래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책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 책을 목회자들은 많이 읽어야 돼요. 예.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아무나 시켜도 할 수 있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여정을 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예비하신 사건이었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고, 그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셨고, 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오늘날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까지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며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성도들 이 기쁨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참된 행복과 기쁨, 감사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 다시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성도를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 힘주셔서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